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참 예수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또 복음서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그림으로 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그런 그림을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오늘 복음을 상상하고 묵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현존하신지를 안다면 그러한 예수님을 쉽게 우리가 찾아서 만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바로 말씀 안에 현존하신다는 것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체 안에 현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침통한 표정을 한 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한 60스타디온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요즘 거리로 말하면 한 10km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10리, 20리, 30리는 걸어서 갔으니까, 그렇죠? 수원서 한 오산 정도 거리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에서 오산까지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함께 걸으셨죠. 그러면서 먼저 말을 붙이십니다.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못 알아보았어요? 못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이해 주실 때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뜨거워지면서 타오름을 느낍니다. 그러다 어느덧 오산 성당 근처에 다다랐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오산 성당 근처에 다다르니까 해가 어느새 뉘엿뉘엿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묵으십시오 라고 청하자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와 함께 오산 성당에 묵으십니다. 그렇죠? 네. 오산 성당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빵을 떼어주시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 안에 현존하시는데 말씀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만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말씀 안에 계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지고 또 그분을 모시고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성체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빵을 떼어주실 때 비로소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듯이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실 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미사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 미사 안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집에 다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음식을 나눌 때 예수님을 또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머무르실 수 있는 것이죠. 부활 3주일을 지내면서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자신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또 그 예수님을 다른 이웃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